안녕하세요. 이성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3번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초,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두 번째 기초는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 그리고 지난주에 세 번째 기초는 신앙 성숙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의 3가지 핵심을 한데 묶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떤 개념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식일까요? 혹은 우리 자신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매우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 시간에 짚어가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입니다.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라고 묘사합니다. 이 묘사는 하나님에 관한 3가지 진술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첫 번째 진술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는 성경은 처음 3장을 통해서 인간의 과학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밝힐 수 없는 4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 진리, 그분은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어떤 원료도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 진리, 그분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네 번째 진리,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창조는 이처럼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세계는 훼손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보존자이심을 성경은 나타내요. 비록 죄악으로 피조세계가 훼손되었어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보존하고 있으신 거예요. 마치 우주를 거대한 시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은 후에 던져놓고 그냥 저절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이 우주 속에 내재하셔서 우주와 피조물들을 지탱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질서를 유지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도신경의 고백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요.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알려주신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칭호로 좀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것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만의 독특한 칭호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자 예수님. 사도신경의 첫 번째 항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라면 이 두 번째 항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관한 언급이에요. 이 두 번째 항은 다른 두 항목보다 내용이 훨씬 깁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자, 이 구체적인 진술, 예수님에 관한 진술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인 마리아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신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볼게요. 복음서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이자 선지자셨던 그분을 진정으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인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서 성인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소유했기 때문에 허기와 갈증의 고통을 느끼셨고 또한 고된 사역으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해요. 이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도 그분은 소유하고 계셨죠. 부자 청년 관원을 보시고는 연민의 마음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은 너무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마리아에게 선포하는 천사의 선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성은 그를 출산한 인간 어머니에게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분의 죄 없으심과 신성은 그 인간 어머니를 덮으셨던 성령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비치며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초청하면서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지친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노라고 약속하시죠. 더욱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스스로 주장하세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죄를 스스로 청하신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배제한 채로 보면 이 말은 미친 사람이나 과대망상증 환자나 할 법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과 행동 등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망상 혹은 광신자의 징표를 보지 못합니다. 그분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활동은 절대적으로 타인 중심적이세요. 그분의 어조는 교만하게 들렸으나 실상 그분은 매우 겸손하신 분이죠. 또 그분의 가르침은 언제나 자신을 부각하는 것이지만 사역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행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세요. 이처럼 자기 중심성과 겸손의 조화, 이것은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신성을 소유한 분, 즉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역설에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죠.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설명 외에는 이제까지 만족할 만한 설명이 제시된 바가 없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백 명의 부활 목격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불과 며칠 사이에 비굴한 배신자에서 아주 당당히 유대 당국과 그리고 로마의 핍박에 맞서는,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복음의 투사가 돼요. 그들은 투옥과 죽음도 무릅씁니다. 이런 행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부활밖에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이처럼 완벽한 인성과 동시에 완벽한 신성을 소유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첫 번째, 죽으심.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그리고 죽음으로 곧장 건너뛰어요. 이것은 구심점이 무엇인지를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죽으셨느냐? 신경에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은 죽으심의 이유를 아주 명확히 밝힙니다. 베드로의 두 가지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죄에 대한 처벌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밝히고 있죠. 알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죽음이에요. 사도신경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로 끝맺지 않고 죽음으로 인한 이 구원 사역 이후에 일어날 5가지 사건을 재빨리 거기에서 연속해서 언급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강화, 부활, 그리고 승천이에요. 이 3가지를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자, 우리가 쓰는 번역본에는 누락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은 수세기 동안 신자들을 당혹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음부까지 내려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신 것이 육체적 사망 그리고 영적 음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이 당연하게 겪어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은 다 겪으신 거예요. 당신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하시려 했던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그분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핵심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독특한 역할을 설명해주는 묘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은 조명을 이렇게 비추는 기구들이 아닌 그 기구들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대상을 명확하게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구원자를 비추어주는 숨겨진 조명과 같은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역시 영존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나 기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타나시우스 신경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성부의 신격과 성자의 신격 그리고 성령의 신격은 모두 하나이시다. 영광도 동일하고 위엄도 동일하고 영원하시다. 따라서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 성령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7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 그리스도인의 회심이에요. 회심의 체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의 칭호 중 하나가 뭐냐면 은혜의 성령이죠. 그분의 은혜로운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도 감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조차 없어요. 불가능하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는 그분을 가리켜서 주 곧 생명의 수여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인의 확신 가운데 임합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사람들 속에 거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인치심을 뜻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거룩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조명해서 보여주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일, 즉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요. 그분은 우리의 인격에 숨겨진 곳까지 꿰뚫고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분이 지배하는 건 아니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그 안에서 싸워요. 그때 그분은 우리에게 양자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취하도록 권고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격려를 따라서 권고를 따라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이해입니다. 성령의 여러 칭호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주 하셨던 칭호는 진리의 영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의 원 저자이자 원 해석자이심을 뜻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지극히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구절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은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는 한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서로 교통하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에요. 성도의 연합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부흥시키는 일에도 성령님은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 개개인에게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은 모두 섬김과 공동체의 공익, 교회의 부흥, 이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선교.
교회를 연합하여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세계 복음화에도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선교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님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여러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시는 장면이 있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은 모두가 자신의 의지나 능력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시킨 게 아니에요. 오직 선교의 영이신 성령님께 순종했을 때 위대한 지상명령을 그들은 수행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평생토록 고백하게 될 텐데요.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사실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